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38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요구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차례 다양한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표적은 사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궁금했던 게 아니고요, 의심의 눈초리죠. 과연 그 표적이 자신들이 생각하던 또 자신들이 믿는 그 믿음과 맞냐 틀리냐, 그리고 틀린 것을 잡아내기 위한, 흔히 이야기하는 흠집을 잡아내기 위한 그런 표적을 구했던 거죠.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에 관한 말씀을 하게 되시죠.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지냈던 것처럼 예수님은 땅 속에서 3일 동안을 지낼 거다. 즉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것, 그리고 그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즉 앞에 이야기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쉽게 표현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등장하는 요나의 그 표적에 등장하는 내용 보면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요나가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를 살았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그 말씀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예수님의 세대만 그러냐? 그 이전에도 그랬고요.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세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먼 훗날 여기 등장하는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1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면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하는 거죠. 요나가 한 모든 메시지의 내용들 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메시지의 내용들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본인이 당신의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악한 세대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직접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즉 솔로몬 왕보다 더 능력 있는 왕 예수님께서 와 계시고 또 요나보다 더 능력 있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와 계셔서 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함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요. 심판 때에 그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또는 남방 여왕이 그들을 정죄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라고 예수님이 일종의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예화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귀신 한 명이 나갔다가 다시 7명의 귀신 데리고 들어왔다. 그 이전 형편이 더 낫더라. 이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화를 들고 그 끝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42절 끝에 가서 보시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귀신이 한 명 나갔다가 7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하게 됐다. 이건 사실 이 세대에 관한 예라는 이야기죠. 즉
악한 세대가 더욱더 악해져 갈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악한 세대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따지고 놓고 보면 이 세대는 가면 갈수록 더더욱이나 그 악한 세대가 더 악해질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도 악한 세대는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런 일이 많을 거죠. 그래서 이 46절부터 50절까지 등장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 자신의 형제, 나의 어머니가 도대체 누구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보시면 46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라고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이들이 자신의 어머니요 자신의 동생들, 즉 바꿔 이야기하면 나의 형제 자매고 나의 가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도대체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형제 자매요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50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50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신의 형제 자매 또 자신의 어머니, 즉 우리의 자신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당신의 형제 자매요 부모요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왜 뜬금없이 이 말씀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40절에 그 끝에 보시면 후반절에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인자도 어떻게 될 거예요? 죽을 거예요. 본인도 예수님도 죽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서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 건 결국 50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비추어 본다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즉 예수님도 3일 동안 땅속에 있는 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뭐냐? 예수님도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예수님의 계획대로 행하니 너희들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할 때, 그때 행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고 예수님의 가족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즉 그 이야기는 즉슨 1차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의 뜻대로,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믿음대로가 아닌 누구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건 예수님이든 서기관이든 바리새인이든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이든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됨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이 세상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 한 날의 삶이 그런 믿음의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자매요, 형제요, 가족임을 나타내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시고 병석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